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엊그제가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추위를 대비할 계절이 왔네요.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시점이 있듯 우리 삶에도 여러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한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온 시점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겠죠. 우리의 인생은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일으키는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다가 성문께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당시 과부가 외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의 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잃은 과부는 슬픈 어머니를 넘어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자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을 위로하고자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 슬픔 가득한 장례 행렬을 예수께서 마주하십니다. 그분은 물론 이 과부의 불행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하신 모든 치유와 구마와 죽은 이를 살리신 기적이 그랬듯 이 기적도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루가복음서 9절에서 사용된 동사인 그리스어 스플랑크조마니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외아들 잃은 과부를 위로하시고 아무도 청하지 않는 도움을 자진해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상여의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주시죠.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굉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상여의 손을 대셨다는 것은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긴 행위로 간주됩니다. 죽은 시신이나 그것과 접촉한 물건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서에 규정되어 있고 또 시체는 최상의 부정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장례 행렬에 직접 손을 대거나 시신이 실린 상여에 닿는 일을 종교적으로 금기시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을 피하기 위해 시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율법적, 종교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로 오해받을 정치적 위험입니다. 죽은 이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치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과 권능을 직접 드러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죽음은 하느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종교 권위자들뿐 아니라 정치 권력에도 위협적인 인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였으니 당신 자신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이 위험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위험을 알고도 선택하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안전한 거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정, 오해와 배척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손을 내미시는 사랑, 그것이 하느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신학자 요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안전하지 않다. 그것은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한 사랑이며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이다. 그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에 찼던 장례 행렬은 어느새 하느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는 고백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과부와 그 오야들뿐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큰 사건들에서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메리안 에드거 버디 주교님 책을 인용하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강연을 해주셨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직후 참석한 워싱턴 대성당 예배에서 그에게 이민자와 성소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설교를 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메리안 주교님은 Receiving Jesus라는 책에서 사랑의 여정을 가기 위한 영성 실천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tur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리의 시선, 마음, 생각, 정신을 예수께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듯 우리를 부르는 그분께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아니면 이메일을 체크하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분께 향하도록 스스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분께 마음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기념하는 Remembrance Day는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날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되묻는 신앙적 성찰의 시간입니다. 죽음과 상실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생명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Remembrance Day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슬픔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을 상기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믿음과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 의미를 향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일임을 알고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한 이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 사랑은 심지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밝고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더 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는 삶을 사는 나로 그분 앞에 서기를, 지금 이 순간 나를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모든 벽과 경계와 한계를 넘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우리 삶이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 그분의 손길로 인해 우리 마음이 빛과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